요절 심화 묵상 두 번째 시간 누가복음 19장 11에서 27절 은열문화의 비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10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2번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갑니다. 어떤 귀인, 왕위, 먼 나라가 각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3번 주인이 종들에게 은을 한 문화씩 주면서 장사하라고 합니다. 은과 장사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4번 그 백성들이 사자를 보내어 무엇을 탄원하나요? 5번 왕위를 받은 귀인이 돌아옵니다. 무엇을 상징하나요? 6번 은 한 문화로 은 10문화와 5문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무엇을 상징하나요? 7번 이들에게 10고울과 5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8번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있고 없다는 것이며 무엇을 받고 빼앗긴다는 것인가요? 9번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던 원수들을 끌어다가 죽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10번 달란트의 비유와 약간 다릅니다. 비유를 달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10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요절 심화묵상 첫 번째 순서로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봤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그 달란트 비유와 굉장히 유사한 열문화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달란트의 비유와 은 열문화의 비유는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달란트의 비유와 은 열문화의 비유가 설하여진 그 순서도 좀 우리가 유념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이 부분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 이제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11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자,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은 열문화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드러나 있는데요. 지금 이 누가복음 19장 11절의 이전 부분을 보면 그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삭개오 여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던 예수님이 일부러 여리고 지방으로 들어가셔서 삭개오에게 이제 구원의 그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그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이 말씀은 이제 바로 앞에 나오는 9절 10절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삭개오에게 자, 구원의 의미를 설명을 해주신 뒤에 바로 이 은 열문화 비유를 하셨다라는 것인데요. 그 은 열문화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11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이제 예루살렘이 아주 이제 가까이 온 것이죠. 자,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는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하셔야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는데, 자, 제자들은,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것이 그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어떤 그런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제자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그것을 보시고 이제 예수님이 이 열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다 라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네, 이런 맥락으로 답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갑니다. 자, 어떤 귀인, 왕위, 그리고 먼 나라가 각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이 부분은 어제 이제 그 다루었던 달란트의 비유에서 다룬 내용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주인이 자, 먼 나라로 타국으로 여행을 갈세 이런 이제 표현으로 되어 있지요. 자, 이 말씀에서 뭐 간단한 거니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귀인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자,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자, 왕위는 자, 예수님이 이제 그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이제 그걸 넘겨받으시려고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위는 이 세상의 통치권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자, 왕위는 이 세상의 통치권, 그리고 먼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자, 이 세상의 통치권을 받으신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그 근거 말씀은 일단 마태복음 28장 18절을 근거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위임령, 자, 대위임령을 명하시기 전에 그 전제로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이시죠.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권세가 사단의 것이었는데요. 사탄의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에 이제 예수님이 그 사탄의 그 왕권을 이제 가지게 되셨고 사탄은 예수님의 종이 된 그런 입장이 되었다. 그래서 그 사탄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통치권이 예수님에게 이양되었다. 통치권 이양을 이제 그 확언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7장 13, 14절 말씀도 이제 병행 구절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다니엘서 7장 13, 14절 이 말씀이 자, 예수님께서 자,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 왕권,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 왕위를 넘겨받는 것을 지금 이제 예언했던 그 말씀이신 것이고, 마태복음 28장 18절은 이제 그것이 성취되었음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갑니다. 어떤 귀인, 왕위, 먼 나라가 각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어떤 귀인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왕위는 이 세상의 통치권, 그리고 먼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답을 하면 거의 맞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주인이 종들에게 은을 한 문화씩 주면서 장사하라고 합니다. 자, 은과 장사가 각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금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주셨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셨는데 이 은 열문화의 비유에서는 자, 종들에게 은을 한 문화씩 주셨다. 19장 누가복음 19장 3절입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은 열 문화를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나눠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은 한 문화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고 장사하라라고 하셨는데 그 장사하라는 또 무엇을 상징하는가?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 확실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묵상해봐야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장사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이제 우리가 어제 달란트의 비유에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잠언 23장 23절. 자, 지혜를 사되 팔지는 말며 총명과 그 말씀이 있었죠. 자, 그렇게 지혜를 사되 팔지는 말라. 자, 그것이 바로 장사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 한문화인데 은 한문화는 무엇일까?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였는데 여기에서는 은을 한 문화씩 이렇게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도대체 이제 은 한 문화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은 한 문화, 이 은 한 문화가 그 말씀인데 어떤 말씀인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그 요한복음 14장 6절의 그 말씀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제 선포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의 그 말씀인데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이제 구원의 확신에 관한 그 말씀인데 바로 이것을 은한문화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토대로 말씀을 계속 읽고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주변에 권하고 전도하고 또 가르치고 하면서
스스로 장성한 자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장사하는 것이다. 자, 지혜를 사되 팔지는 말라. 지혜를 사되 팔지는 말라. 그러니까 우리 각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깨달아서 그것을 깨달은 말씀들이 마음판에 한 줄씩 한 줄씩 새겨지는 것.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 가는데 바로 그 장성한 자가 되어 가는 것.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장사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4,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이 에베소서 4장 14, 15절을 보면 자,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나면 우리는 영적인 갓난아이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 갓난아이는 베드로전서 2장 2절 자,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 갓난아기가 자라나서 어린아이가 되고 또 그 어린아이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 장성한 자가 되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장사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 백성들이 사자를 보내어 무엇을 탄원하나요? 이 열문화의 비유에 나오고 달란트의 비유에는 나오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4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그 백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을 탄원한 것이죠. 그 백성들이 사자를 보내어 무엇을 탄원하나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자,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탄원을 했는데요. 자,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인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기준으로 계속 살아가고 싶다. 즉 내가 왕으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 이 사람은 바로 귀인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것, 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너는 뭘 원하느냐?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죠. 천상천하 유아 독존. 천상천하 유아 독존. 그 석가모니 그 부처님이 태어났을 때 전후 사방으로 7걸음을 걷고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면서 하신 말씀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말인데요. 천상, 하늘 위, 천하, 하늘 아래
오직 내가 독존 홀로 존귀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존재,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 존재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내가 곧 왕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내가 내 삶의 왕이다. 라고 하는 이 주장, 강령은 누가 유포시킨 강령입니까? 네, 바로 사탄이 유포시킨 강령이지요. 창세기 3장을 보면 그 사탄이 자, 너가 이걸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서 네가 너의 삶의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죠. 바로 이것이 사탄이 유포시킨 세상의 누룩, 악한 누룩인 것이죠. 바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모습으로 나는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 표현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내포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어찌됐든 4번 그 백성들이 사자를 보내어 무엇을 탄원하나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자, 이 부분은 달란트 비유에는 없는 내용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유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왕위를 받은 귀인이 돌아옵니다. 무엇을 상징하나요? 왕위를 받은 귀인이 다시 돌아왔다. 어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죠. 재림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죠. 초림 예수님은 구원주, 구속주로 오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러 오신 것이고요. 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 그 심판주로 오셔서 이제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런 일을 하시러 오시는 것이죠. 자, 왕위를 받은 귀인이 돌아옵니다. 무엇을 상징하나요? 자, 예수님의 심판주로서의 재림을 상징한다. 이런 취지로 답하시면 맞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은 한 문화로 은 10문화와 5문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상징하나요? 충성된 종이죠. 착한 종들은 그 은 한 문화로 은 10문화, 은 5문화를 만들었다. 자, 이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죠. 자, 어제 그 달란트의 비유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장사하여 10달란트를 만들었죠. 5달란트를 더 남겨서.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를 해서 4달란트를 만들었고,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대로 수건에 싸서 땅에 묻어뒀다. 그래서 그대로 1달란트 이렇게 됐었죠. 자, 5달란트 받은 종이 10달란트를 받았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이 4달란트를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이때 이 받은 금, 5달란트와 2달란트, 그 금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의 핵심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똑같이 여기에서도 은 한 문화의 핵심 진리를 받았는데, 그 핵심 진리, 그걸 토대로 해서 10개의 핵심 진리를 깨달았다. 그리고 또 5개의 핵심 진리를 깨달았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그만큼 더 얻었다. 깨달았다. 자,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믿음인데요. 처음에 한 문화의 그 믿음이 있었는데, 그 한 문화의 믿음이 10문화, 5문화로 이게 커졌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믿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인데요. 성경의 핵심 진리들을 깨달아서
그것을 믿게 됐다라는 것이죠. 깨달아져야 믿어집니다. 그냥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그것이 납득이 되지 않으면 뭐 안 믿어지는 게 우리 이성을 가진 인간의 그 특성이지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자, 터전으로 해서 반석으로 해서 그 위에 더 큰 핵심 진리의 믿음들이 세워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장성한 자로 성장한 것, 이것을 상징하는 것 아닌가. 은 한 문화로 은 열 문화와 다섯 문화를 만들었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로 저는 묵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7번입니다. 자, 이들에게 열 고울과 다섯 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17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 19절에 보면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울을 차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인가? 자, 이 부분도 달란트의 비유에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었는데요. 자, 여기에서 열문화를 그 만든 종에게는 너는 열 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하시고 다섯 문화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종에게는 다섯 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상급,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자, 상급 기본은 구원입니다. 여호와의 상급, 그것은 곧 구원인데, 자, 구원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원을 얻고, 그러면서 이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 하는데, 이렇게 열 고울을 다스리는 권세, 다섯 고울을 다스리는 권세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것으로 성경 말씀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8번 문제. 자,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있고 없다는 것이며 무엇을 받고 빼앗긴다는 것인가요? 자,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누가복음 19장 26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되어 있습니다. 자,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인가? 자, 있다 없다라고 관련해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들을 귀, 자, 들을 귀와 보는 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이 말씀이 성경에 이사야서에서부터 여러 번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를 이 맹인의 비유를 하십니다. 자, 우리가 육신의 눈은 가지고 있지만 영의 눈은 완전히 그 닫혀 있어서 맹인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묘사를 하는데요. 자,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이 표현도 복음서에 예수님이 자주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쓰시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제 그 마태복음 13장, 자, 마태복음 13장이 바로 천국 비유장인데요. 그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있는 자, 없는 자 이 표현이 동일한 표현이 이제 쓰였는데요. 자, 그 뒤에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단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있는 자는 자 들을 귀, 보는 눈이 있는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왜 들을 귀와 보는 눈이 생겼는가 하는 건데요. 저는 여기에 믿음이 크게 작용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믿음 구원의 확신인데요. 예,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66권으로 우리에게 계시된 이 성경 66권의 이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비로소 귀가 열리고 보는 눈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있고 없다는 것이며 무엇을 받고 빼앗긴다는 것인가요? 자, 있고 없다, 들을 귀와 보는 눈 이렇게 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무엇을 받고 빼앗긴다는 것인가? 무엇을 받고 빼앗기나? 지금 열무나 다섯무나 한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무나 받았던 자가 그 한무나를 빼앗겼습니다. 예. 바로 그 핵심 진리죠. 진리.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성경 66권 이 말씀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핵심 진리. 잠언 2장 7절 완전한 지혜.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바로 그 완전한 지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데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100% 완전한 믿음이죠. 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완전한 100%의 그 순수한 믿음, 그 믿음으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엇을 받고 빼앗긴다는 것인가?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에 있는 핵심 진리, 완전한 지혜, 생명나무의 열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던 원수들을 끌어다가 죽이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인가요?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은 완턴 원수들을 끌어다가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자, 무슨 뜻인가요? 지옥으로 보낸다라는 얘기죠. 쉽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천국 아웃, 지옥 꼴인 것이죠. 지옥으로 보내라라는 이야기고요. 자,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던 원수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까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살펴봤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는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 내 맘대로 내 뜻과 내 생각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원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던 원수들 이렇게 된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도 정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받는데요. 자, 그 구원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자,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되어서 순종으로 완성되는데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말씀대로 살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다. 바로 이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는 자들이고, 자, 그들은 지옥 간다라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10번입니다. 자, 달란트의 비유와 약간 다릅니다. 자, 비유를 달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여기 은 10문화의 비유에서는 그 종들,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달란트의 비유에는 3명의 종이 등장하고 그들에게 금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이렇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자, 왜 이렇게 비유를 달리 하신 것일까? 이런 이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은 10문화의 비유가 금 달란트의 비유보다 앞선 비유라는 걸 우리가 이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지금 19장의 이 10문화의 비유 부분을 보면 지금 여리고에서 삭개오에게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직후에 바로 이 10문화의 비유를 하셨는데요. 아까 19장 11절에서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아직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이죠. 그런데 이때 이 10문화의 비유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29절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지금 이 10문화의 비유를 말씀을 하신 거고요.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나온 이 달란트의 비유는 언제 하신 것인가? 이 달란트의 비유는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1장이니까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이 21장에 있었던 일 이후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 21장에서 1절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마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 10문화의 비유를 여리고에서 베푸셨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성전 그 뒤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성전 정화 활동 그것을 또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베푸십니다. 그 비유를 베푸신 뒤에 이제 이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왜 예수님이 이미 10문화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다시 또 이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일까 하는 이 부분 우리가 그 부분에 한번 포인트를 맞춰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비유가 약간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점도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하는 그런 지점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첫 번째, 자, 제자들이 이 10문화의 비유를 온전히
깨달았을까 하는 그런 그 질문을 던져 봤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이어서 사실 들어도 제대로 이해를 깨닫지 못하지요. 예수님이 자 성령이 보혜사가 오시리니 그 보혜사가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령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말씀을 비춰주시는 그 성령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지금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단지 그 들은 것을 기억만 해두고 있을 뿐이지 깨닫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열문화의 비유를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1번에서 그 예수님이 열문화 비유를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체크를 했었지요. 정답은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당장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건설된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이 열문화의 비유를 들어서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나는 그 귀인은 먼 나라로 갈 것이고 나중에 다시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 다시 그 달란트 비유를 해주신 거죠. 마태복음 25장 14절. 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렇게 하시면서 달란트 비유를 또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자, 왜 다시 이 달란트 비유를 하셨을까? 그만큼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한 문화로 10문화, 5문화를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 4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받은 자가 4달란트로 1달란트 받아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한 문화 받아서 그대로 있으면 망한다, 지옥 간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는 거죠.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가르치시고 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심화해서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온전히 제자들이 이걸 기억할 수 있게끔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성령을 받으면 온전히 이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반복 심화 학습하신 것 아닐까 이것이 이제 저의 묵상입니다. 요절 심화 묵상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은 열문화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 것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종들이 받은 것이 달란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달란트는 탤런트 재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었죠. 종들에게 주신 것은 금이었습니다. 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중에서도 핵심 진리,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들 그런 부분들을 이 열문화의 비유와 같이 우리가 병행해서 깊이 묵상을 해 봄으로써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궁극의 취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아멘.